우리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야기 안 해도 어떤 경기인지 다 아시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좀 다들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게임 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서 진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경기였고 또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또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는 이전의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니까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같은 죄가 반복되고 동일한 염려와 두려움에 똑같이 멈춰서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 같은데 좀처럼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4,000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또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똑같이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또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실제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패배를 다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패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또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냥 패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뜻하는 1인칭 복수 전미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우리를 치셨다, 때리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패하게 하셨다는 히브리어 동사 뒤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서 주어를 따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자체에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가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여호와라는 고유 대명사를 덧붙인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르고 다르다고 이것은 지금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장로들의 말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감탄사를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움에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는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궤의 안팎으로 금이 덮여져 있고 그 안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늘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가장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가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쟁터로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어가 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는 사람이 이 모든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중에 우리를 이라고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우상처럼 여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기서도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가져오듯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일부러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 사이에 계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룹 사이에 앉으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앉아 계신 곳이 곧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물건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함께 가지고 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함부로 가져가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금을 녹여서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처럼 우상과 같이 부적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 가운데 들어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그냥 단지 언약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 사무엘을 찾거나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엽주 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늘 승리하였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수단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곧 그들은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문장이 오이라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슬픔이나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말할 때에 누구에게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함께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표현을 바로 이어서 8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단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두려움은 온전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적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후에 이스라엘을 뒤따라 건너던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으신 적은 있어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감히 스스로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마치 도가 아니면 모처럼 모인 것처럼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와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염려하면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인지 염려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을 이토록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더 이상 이렇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도 섬기는 것을 보고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니 그것이 맞다면 이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린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더 이상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패배하지 않으려면 끊어야 할 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인간적으로 두려워한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한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번 패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남은 병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라는 말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와 같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을 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만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 문장의 이 상황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패하여라고 말할 때 이 패하여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징계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앞에 3절에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라고 말할 때 이 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단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살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앞에 8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재앙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앙과 살육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치게 하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라고 말할 때 이 빼앗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잡다,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빼앗겼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라고 말할 때 이 가져다가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져다가 왔는데 그것을 빼앗기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고 3만 명이 죽는 재앙을 겪게 하셨고 언약궤를 뺏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쟁이지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다 빼앗기고 다 도망치고 다 죽게 만들고 재앙이 내리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끊어야 할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3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금방 다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죄악됨을 끊어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징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토록 오랫동안 끊어내라고 말하는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끊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야만 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을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패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고 말로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런 것만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죄를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음란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죄를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라고,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로 들어가는 통로를 제거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앱이나 계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환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나 관계가 있다면 서로 거리를 두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끊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미움을 끄는 자리에는 사랑과 축복으로, 거짓을 끄는 자리에는 진실함으로, 탐욕을 끄는 자리에는 나눔과 베품으로, 끊어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는 그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계나 체면 때문에 용납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끊어내시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끊어내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먼저 그 죄악을,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죄가 이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피가 키워지면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므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2번이나 연달아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크게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만 명이 죽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과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찾지 않고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이 소리친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도록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셀이 진정한 에베네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십시오. 또다시 패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